전도는 여러분, 기도는 믿음은 사이즈라고 저는 정필도 목사님한테 수영록에서 배운 게 그거예요. 예배당이 이 정도 차는데 이렇게 예배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당이 70%가 차면 땅굴을 파든지 예배를 넓히든지 반드시 넓혀야 되지. 사람이 이 정도 차면 더 이상 안 옵니다. 이상한 거예요. 사이즈를 넓혀야 그만큼 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듣고 예배 한 번 드리다가 지금 뭐 주일날 제가 설교 8번 한다니까요. 문석을 깔아놓으니까 또 오더라고. 일부 오고, 6부 오고, 저녁에도 오고, 낮에도 오고, 새벽에도 오고, 지맘대로 오는 거예요. 문석을 까는 거예요. 지 입장대로, 형편대로, 요건대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대도 굳이 일부 좋아하는 사람도 할렐루야 좋아하는 것도 호산나 좋아하는 데가 있고, 다 다른 거예요. 자기 입장대로 오면 되는 거예요, 입장대로. 근데, 요만하면 좋다, 아이가. 이거 따가라면 또 둘 다 짜부러지는 거 아이가. 그게 믿음 없는 사고방식입니다. 자리를 넓혀놓으면 하나님 채우시더라고요. 입을 넓게 열면 하나님 채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수히 전도하세요. 무수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담대히 전도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몰라요. 8번째는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가. 8번째는 무공의 전도예요. 무공의 전도. 제가 만든 말인데 무공의 전도가 뭐냐. 시편에 보면 저는 저희 가족들을 전도할 때 제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제가 막내의 동생하고 같이 살았는데 막내의 동생이 건설회사에 다녔는데 건설회사 그게 안 좋더라고요. 건설회사는 한층 올라가면 회식하고 상면시 가면 회식하고 술을 자주 마셔보니까요. 근데 우리 동생이 아가 좀 어리한 놈인데 이게 건설회사 들리더만 그만 술 마시는데 인사가 빠르게해가지고 맨날 술을 마시고. 그러니까 야 막내야, 조선 8도 5형제가 흩어져 사니까 막내라도 같이 살고 싶어. 아버지는 빨리 돌아가셨어. 내가 막내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제 아래 막내 동생하고 같이 살았거든요. 그때 제가 받은 말씀이 시편에 보면 시편 109편 4절에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나 나는 내가 사랑해도 저희는 대적하나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 말씀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내 동생을 놓고 작정기도 1년 해가지고 응답받았어요. 딱 1년 하니까 9월 15일 날 애가 서울의 큰 대학에 사립대학교에 정식 교직원이 돼가지고 그거하니까 뭐 사립대학이고 미션 석훈이가 맨날 예배드리고 할 수 없이 술값 끊고 지금은 집사 됐어요. 집도 사고 애 둘이 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사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니까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요 작정기도 3판에도 끄덕도 안 하더라고요. 그게 30년 밀리더라고요. 저는 작정기도 해가지고 재미를 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대적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게 빠릅니다. 그게 무공이에요. 무공이에요. 싸우면 자꾸 인간관계가 험해지고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전도할 때 싸우면 안 돼요. 싸워서 이기면 어찌 될까요? 저쪽이 기분 나빠서 왜 안 옵니다. 한국 사람은요 감정 상하면 수틀리면 천당도 안 간다는 미나가라. 감정 상하게 하면 이겨도 안 돼요. 지면 논리상으로 지으니까 또 안 되죠. 그래서 싸우지 말고 논쟁을 하지 말고 무공의 전도 방법이 차라리 기도하는 게 빠르다. 그게 무공이더라고요. 여러분 8가지 우리가 전도를 해서 반드시 새 생명을 낳아야 됩니다. 새 생명. 여러분 교회가 새가족들이 늘어나고 적응이 잘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건 새가족 중심으로 해야 돼요. 밥을 해도 그렇고 안내를 해도 그렇고 모든 시설은 저희 교회는 새가족 중심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좋은 소리죠. 꽃눈 이기고 피어나면 애 중심으로 조명도 난방도 다 바꾼다니까. 문이 쾅쾅 닫히면 경기 아까 싶어서 문 바꿉니다. 형광등 좀 눈부시면 이거 시력 깎아 싶어서 형광등 바꿉니다. 간접 조명으로 때리고 애기를 위해서 모든 걸 조정하듯이 교회도 건강한 교회는 그렇습니다. 불공되는 교회는 잘 나야 돼요. 잘. 에녹은 하여튼 낳는다의 선수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5장에 가장 많이 낳는 단어가 낳는다는. 여러분 저는 학습 세례 문답할 때 꼭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선생님 이번에 세례 받으시는데 그동안 예수 믿으라고 전도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분이 어느 교회에서 예수 믿고 지금 어디 있습니까? 꼭 물어봐요. 전도를 하세요. 전도를. 왜 그렇습니까? 목사가 전도하기 쉽겠어요? 잡사가 전도하기 쉽겠어요? 목사는 이미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없어요. 다 믿어요. 그런다한 교회 나온 사람은 술 친구, 노름 친구, 등산 친구, 거시기 친구 거의 다 안 믿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전도하기가 훨씬 쉬우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꼭 물어봅니다. 선생님이 복음 전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름을 구체적으로 떼보세요. 지금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전도를 하세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믿거나 말거나 헬라인이나 로마나 사면이나 딴 것처럼 환경을, 배경을, 세대를, 문화를 초월해서 나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새 가족을 낳아서 이번에 또 분립을 한다고 하니까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돈을 한 푼 써도 어려운 지역에 여러분 10대 집에 가니까 100만 원만 하니까 원두막 같은 거 예배당 하나 짓더라고 보니까요. 술집에 가서 술 마시면 뭐 100만 원 가지고 얼마나 힘쓰겠어요. 제가 갔다 와서 하는 소리는 아니에요. 두 번째, 이 에녹이 지금 뭘 잘했느냐? 첫째는 낳는데 은사를 받아서 하여튼 잘 나왔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이런 말씀을 따라갑니다. 21절에 에녹은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았고, 두 번째는 낳되 여러분 인재를 낳은 거예요. 낳아서 키우되 이 양육을 잘하고, 낳아서 여러분 양육을 잘했고 인재를 낳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재가 누굽니까? 모두셀라가 누굽니까? 성경 역사상 최장수를 한 사람이 모두셀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27절에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 모두셀라는 969세 성경상 최고로 장수를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의 그림자를 보고 자란다. 왕대밭에 왕변하고 쫄대밭에 쫄대난다고. 선생집에 선생나고 도둑놈들이 도둑놈납니다. 이 아들이 얼마나 최장수를 했다는 것은 집안 분위기가 좋았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아주 은혜 충만하고 원만하고 따뜻하고 대화가 잘 되고 집안이 여러분 행복했기 때문에 최장수가 나온 거예요. 최장수가. 여러분 병원에 가시면 병력을 물어봅니다. 혹시 집안에 간암으로 돌아가신 분 있습니까? 혹시 집안에 위암으로 돌아가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 집안의 어르신들 중에요 간암으로 죽은 사람이 있으면요 자식들은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병력이라는 게 병의 히스토리가 있어요. 여자가 하나 시집하는데 음식을 짭조부리하게 하면 영감도 짭조부리하게 먹고 위암이 걸리고 아들도 짭조부리하게 암이 걸리고 손주도 짭조부리해서 암이 걸리고 병이 내려갑니다. 어머니가 콩팥이 약하면 딸도 콩팥이 약해요.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이부자리에 같은 바이러스에 같은 공기 속에 같은 시공간에서 자라는 가족이기 때문에 병이 히스토리가 있고 병원에도 여러분 어머니가 다닌 한의원에 아들이 같이 가는 게 좋아요. 왜? 우리 집 구석의 체질을 알고 우리 집에 그 약한 몸의 구석을 그 박사님, 그 원장님이 잘 아니까 병원 그렇게 아는 분이 쭉 보면요 체질을 알아야 건강을 안다고. 여러분 모두셀라가 969세라는 성경의 최장수를 했다는 것은 이 아버지가 얼마나 멋있었냐 이 말이겠어요. 맨날 쌈질하고 화투장 달리고 맨날 집구석에 그랬으면 아가 못 삽니다. 열받아가지고요 제가 자살을 해도 빨리 해버리죠.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자식이 현숙하고 자식이 똑똑하면요 집안이 좋다. 이걸 애기들 보면 대충 압니다. 어떤 목사님이 신방에 갔는데 어린 애기가 나와서 엄마 저거 온다. 집에서 식탁에서 목사를 이거 저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가 오니까 엄마 저거 온다. 애들은 못 속여요. 애들 입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애들은 거짓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 모두셀라를 낳았다는 게 모두셀라가 누구냐면 성경에 제일 장수한 사람이라니까요. 장수라는 건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장수라는 건 그만큼 오래 살았다는 것은 집안이 분위기가 화목하고 따뜻하고 음식도 잘 먹고 아주 수면 관리, 거시기 관리 집안이 아주 평안했기 때문에 애가 원만하게 자라지. 집구석에 문제가 있으면 지가 총을 쏘든지 총을 맞든지 지금 문제가 오는 거예요. 집구석이 험하면 애들이 밖으로 돕니다. 모든 정신병이 진원제가 가정입니다. 입술에 30초가 가슴팍에 30년 간다고. 가정에서 화목하고 따뜻하지 못하면 애들이 밖으로 돌고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사고가 납니다. 자식을 보면요 부부의 영성이 대본에 표가 납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보고 회개하세요. 아이들이 평안하고 애들이 여러분 공부는 못해도 원만하게 잘 지내면 부모님이 좋은 거고, 공부는 잘하는데 좀 또라이끼가 있다거나 공부도 못하고 또라이끼들 많은 게 심각합니다. 국화빵에 걸리라고 국화빵에 밀가루 넣으면 국화빵 나오고 호떡 나오는 거 봤어요? 어미가 또라이끼가 있으니 새끼가 또라이끼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모두셀라를 낳았다는 것은
얼마나 이 아버지 애력이 훌륭하셨냐, 이 말이에요. 아들은 아버지 그림자를 보고 자라고 아들은 아버지를 카피, 복사한다니까요. 여러분, 결혼할 때 아가씨를 볼 게 아니고 장모님을 봐야 돼, 장모님을. 우리 장모님이 하여튼 요리 솜씨 없기로 유명한 분이요. 우리 장모님은요, 설날에 떡국끼리 가면요, 포항님 형님은 떡국 손도 안 됩니다. 떡국을 그 정도 맛없이 끓이기도 어이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장모님 와서 설거지 하면 한 판 더 해야 돼. 안 하는 게 나아.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우리 장모님 믿음은 또 끝내주는 거예요. 우리 장모님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도 안 되다 감옥 가져갔던 거예요. 저희 교단의 재단의 국장하신 장모님이 이번에 참석하시는데, 참 얼마나 귀한 분. 우리 교단 살림을 다 사셨던 분이에요, 장모님이. 여러분, 우리 교단이 어떤 교단이라고요? 저희 장모님은 신사참배 반대하다 감옥 갔다고. 우리 여러분, 외삼촌이 정판술 목사님이라고 교단의 총회장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요, 쪼다 같은 집구석에 제사가 충만한 가정에 자랐지만 집사람이 처복을 받았는데 그 처복이라는 것도 내가 봤을 때 별로 인생엔 도움이 안 돼요. 장모님이 요리를 못하니까 집사람도 요리를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물에 그 밥이요. 그런데 영빨이 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공평하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탁월하고 아주 민첩하고 말씀에 대한 그게 예민한 분 우리 장모님이에요. 기도빨이 세요. 하나님이 막 꿈속에서라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장모님이 기도해가지고 제가 이만큼 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공평하신 걸 어떡하겠어요? 좋은 게 있으면 안 좋은 게 있는 걸도 음식 밥 얻어 먹는 건 포기하고 살아야 돼요. 이미 장모님 보고 내가 신년초에 일찍이 결단을 한 거야. 이 집회 속에는 포기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밖에 집회 갔을 때 공짜로 줄 땐 배 터지게 먹고 집에 가서는 안 먹는 거야. 어차피 주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설교하고 나면 교인들이 걱정합니다. 목사님 집에 가서 살아남습니까? 하도 이래 얘기를 합니다. 집사람도 포기를 하고 듣는 거예요. 얼마 전에 여보 애기 하나 더 넣자. 왜? 설교할 때 장모님 씹어 돌리다가 마누라 흉보다가 아들 흉보다가 알을 하나 더 낳아야 설교 제대로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 우리 장모님 흉보는 게 낫지 내가 진목사님 장모님 흉보면 되겠어요. 설교를 하려고 우리 집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다른 목사님들 내가 흉보면 되겠어요. 믿으니까 그만큼 고매불망 장모님 사랑은 사위사랑이잖아요. 우리 장모님이 얼마나 저를 챙겨주는지. 저는 장모님 왔을 때요, 뭐 비싼 걸 들고 오면 30분 정도 얘기를 하고, 빈손 들고 오면 밥에다 가보면 가버립니다. 같이 이렇게 믿음이 좋고 착한 사위도 그런데, 못된 놈들은요, 그러니 사위를 사랑해도 절대 처갓집에, 며느리 사위 집에요, 빈손 들고 가면 안 돼. 썩은 사과라도 5개 사가지고. 그게 사람이 묘한 거예요, 그게요. 뭐 봉다리 들고 오면 좀 기분이 좋고 그냥 들어오면 막 귀찮은 거예요. 김서방 얘기 좀 하자 이러면 도망갔더니 참 제가요 이렇게 인격적인데도 그 얍삽하게 참 어른들한테 대하는 걸 보면 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어쨌거나 간에 알을 그냥 넣은 게 아니고 낳기는 낳는데 인재를 낳았다니까요. 1000대까지 복을 받는 게 중요한데 이 집은 하나가 1000년을 살아먹었거든요. 원샷 때 그냥 떼복을 받았어요. 한 놈이 그냥 1000년을 버티니까 얼마나 애비가 얼마나 애비가 모델이 샘플이 됐으면 그러냐 이 말이에요. 이걸 하나로 보면 열을 안다 이 말이에요. 알을 낳아도 인재를 낳아야 되지. 제발 회사에 과자가 수천 가지가 쏟아져도 한 가지가 30년, 50년 동안 장수 품목이 돼서 그 회사 종업원들 다 먹이 살린다니까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일산의 대표적인 여러분 교회가 일산에서도 아주 유력한 분들, 소출력 있는 분들, 알짜배기들, 영육간이 멋쟁이들, 매력적인 사람들 적어도 모두 생각 좀 되는 것들이 나와야지. 장수의 복을 받고 여러분 이왕이면 하나님 복의 복을 다시고 지경을 높여주시고 이뻐해 주시고 쇠리 밟아주시고 짧게 들어주시고 갑자기 영어 주시고 백배에 주시고 천대까지 먹어주시면 되죠. 기복주의 타령한 게 아니라니까요. 힘은 대로 행한 대로 복을 받기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기도하고 아빠가 얼마나 반듯하게 살아가면 IQ는 아버지, EQ는 어머니라고
머두셀라가 최장수를 했다는 것은 이 에비의 힘이다 이 말이에요. 에비의 능력이고 에비의 축복권입니다. 축복권은 가장한테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아버지가 멍청해도 아무리 아버지가 힘이 없어도요, 축복권은 이삭에게 있는 거예요. 이삭이 야곱한테 축복하면 그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삭이 얼마나 비실거리고 우리하고, 그래도 축복권은 리브가한테 있는 게 아니고 이삭한테. 이런 영적인 축복권을 빼앗기지 마세요. 멸류관을 빼앗기지 마세요. 그러기 때문에 아들을 낳아서 그냥 낳은 게 아니고 모두셀라 한 명이 천년을 버티는 이런 아를 낳으니까 사람을 그냥 밥을 주고 키우는 걸 사육한다 하고 제대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키우는 걸 양육한다고 하는 거예요. 주의 교양과 훈계가 있어야 양육을 하지 뭐 띵 해가지고 맨날 아들 앞에 성질이라 그러고 지는 맨날 자빠져 자고 맨날 쏘리고 광고하고 흔들고 뭐 홈랑 비디오나 보고 이러면서 뭐 공부해라 예코라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엄마가 아빠가 잘해야 됩니다. 저는 제가 집사람한테 고맙게 생각하는 게, 저는 집사람이 제일 이쁠 때가 언젠가면요, 제가 외출하고 왔는데 집사람이 식탁에 이런 성경 펴놔놓고 성경 보고 기도하면 그거 참 남자의 마음이 묘한 거예요. 저 마누라 기도 덕을 내가 좀 보겠다 싶은 생각이 이상하게 안심이 되는 것이 이상하게 뭔가 뒤에서 복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집사람이 썬데이 소리나 뒤적거리고 좀 오해가 되겠어요. 걱정됩니다. 그럼 여러분 애기들이 학원 갔다 올 때는요, 성경책을 순간적으로 또 펴놓고 자빠져 잤어요. 설교 테이프라도 틀어놓고 자야 되거든요. 그게요, 환경이 무슨 환경이요. 환경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은혜의 공간을 만드셔야 됩니다. 부부가 한옥하고 대화하면 애들도 대화합니다. 부부가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펴놓고 큐티하면 애기들도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학자시고 교수시고 이러니까 여러분들도 상당히 제가 보니까 신사적이잖아요. 이게 다 애비를 담는 거예요. 왕대가 태왕대나고 쫓대가 쫓대나고 선생님 집에 선생님 많은 거예요. 도둑놈 집에 도둑놈 많은 거예요. 배운 게 도둑질인데요.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아들 집패고 애미를 집패면요, 아들이 참 나는 절대로 어른 때만 안 두대패야지. 가면 어른 때만 술 먹으면 또 마누라 집패입니다. 자기가 모르게 주눅이 먼저 나가면 본 대로 들은 대로 입력된 대로 출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본때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알을 하나 키울 때 이게 자신 농사라는 건 종합, 입체적인 종합적인 예술이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기도를 해야 되고 얼마나 우려야 되고 얼마나 뻥이 되고 모델이 되기 위해서 옷도 함부로 못 입고 말도 함부로 못 해야 되는 거요. 자식 무서워서. 자신 농사가 그게 깨어 있어야 되니까.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자식이 최장수를 했다는 것은 애비의 능력이고 애비의 힘이고 애비의 축복권이다 이 말이에요. 에녹은 그냥 자식을 낳은 게 아니고 여러분 이렇게 얼마나 행복하고 건강하고 가정 분위기가 뽁닥했으면 저렇게 아름다운 자녀가 최장수의 기록적인 인재가 배출이 됐냐 이 말인 거예요. 세 번째, 한 절씩 보는 거예요. 22절 모두 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세 번째 에녹이 받은 축복은 자식을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낳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낳은 후가 중요합니다. 자식 낳았다고 안심 빵할 일도 아니에요. 자식 못 낳았다고 오달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을 낳아놓고 우유를 안 먹이면 아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식을 낳은 후에, 은혜 받은 후에, 구원받은 후가 중요합니다. 인생의 전반전도 중요하지만 후반전도 잘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위대한 것은 자식을 낳은 후에 하나님과도 동행하고, 그리고 22절에 모두셀라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계속해서 자녀를 낳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보통 사람들은요, 두 가지를 잘 못하는 게 우리가 문제예요. 이 에녹은 하나님 손도 안 놓치고 자녀 손도 꼭 잡았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얘기입니다. 찬양도 한다고 밥도 안 주고, 찬양도 한다고 아를 제켜 놔놓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요, 그럼 찬양도 어떻게 하냐? 신경을 좀 쓰세요. 그거를 애가 이렇게 안석을 푸도록 신경을 쓰고 미리 어제부터 소불고기 끼리 나놓고 찹쌀을 해가지고 찰밥을 해가지고 먹어라 퍼먹어라. 이게 신경을 써야 되지. 교회 봉사한다고 전도한다고 칠락거리고 댕기면서 집구석은 개떡같이 해놔놓고 빨랫감은 태산을 이루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에녹이 잘한 것은 하나님 손도 꼭 잡고 동행을 했고 자식 손도 안 놓쳤다는 거예요. 어떤 인간들은 키운다고 자녀도 못한다는 거예요. 아를 위한 때문에 학원 갔다 오는 거 기다려도 학원 가는 놈 치다거리 해줘야 되고 완전히 아가 우상이 돼가지고 그것도 쪼다다 이 말이에요. 자식 손 잡는다고 하나님 손 놓쳐버려도 바보고 하나님만 너무 쳐다보고 자식 내팽개 쳐다보고도 미련한 여자고 슬기로운 여자고 병과 기름을 같이 준비해야 되는데 여러분 에녹이 훌륭한 것은 에녹이 멋진 것은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도 자식 손을 안 놓쳤다는 거예요. 자식도 반듯하게 애지중지 잘 길러면서도 자식 기른다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게 아니고 이 두 가지가 병행이 됐으니까 자식을 낳은 후에도 잘하고 전에도 잘하고 이게 멋지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돼요.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시고 믿음 좋다 하고 정도 많이 한다고 하면서 집구석은 내팽개 치면 안 됩니다. 집에서도 이웃의 어떤 여자보다도 존경받고 참 너는 참 부인복을 받았다. 저희 교회에 제가 존경하는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옛날에 제가 8년 동안 부교육자로 섬겼는데 그 교회 신권사라고 있었어요. 남편이 의사인데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하여튼 사람 착해 빠진 거 그게 또 이런 얘기더라고요. 옳다하면서도 주님 재림하는 게 똑바르지 않는 거예요. 충청도 사람들은 그렇다 하더라고요. 충청도 집회 가보니까 충청도 사람들은 절대 안 온다 소리 안 나가. 가지유. 그러고 안 온다 하는 거예요. 장경현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충청도 목회에 보면 속 터진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 나쁜 소리를 안 나. 충청도는 또 지리적으로 옛날에 막 백제와 신라, 고구려와 신라 사이에 찡겨가지고 눈치를 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색깔을 애매하게 읽는다는 거예요. 그렇지유, 가지유. 이게 신라도 아니고 고구려도 아니고 그 주명과 비명 사이에 적당하게 지내야지. 색깔을 두름에 따라 주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충청도가 그랬다는 거고 충청도 목사님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충청도가 연합집회 가보니까요. 그 충청도 사람들은 항상 목회라는 거예요. 가지요. 그런데 정작 교회가 가면 절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 신권사님 남편이 그런 분이 사람 좋고 법 없이 살아갈 분인데 교회는 안 나와요. 근데 이분이 교도소 전도도 1등하고 여전도 회장도 돕고 일하고 막 교회 이런 도맡아 하는데도 신랑이 전도가 안 되는데 제가 그때 그것도 축복이야 그냥. 그러니 하나님이 공평하시기 때문에 다는 안 주기 때문에 이런 신랑 전도 안 되면 냅둬요. 그 새끼는 때가 되면 오겠지요. 냅두고 그냥 맡아면 충성하고 그래도 여전도 회장하고 찬양대가 다 잘하는데 이분이 잘하는 건 뭔가 하면요. 딱 11시 반 되면 집에 가는 거예요. 여기를 집에 신랑을 도움밥을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 여전도 회장하고 뭐 교도소 선교 이런 데 특수 선교 하면서 신랑 밥 안 해줬다 소리 안 들으려고요. 깨알같이 살아, 깨알같이 살아. 제가 그분을 보면서 참 영육간의 매력이겠구나. 아들 세놈 아들 딸을 키웠는데요. 아들이요 조성하라고 진짜 웃기는 놈이요. 술을 먹어놓으면 배꼽춤을 췄는데 배꼽이 아래위로 10cm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교목을 했는데 명적을 보거든요. 면접을 보면 수능고사 성적을 보고 이랬다 합니다. 그래서 진짜 이래 성적이 택도는 애들은요, 좋게 이해하고 내보냅니다. 다시 볼 일이 없으니까. 근데 성적을 딱 보면, 야는 서울대학 갈래인데 의료 선교사가 되려고 여기 왔구나. 그런 애들 일부러 가볍게 물어봅니다. 어차피 걔는 들어올래요. 수석 차석할래요. 교수들이 면접할 때 수능고사 수능 성적을 들고 면접을 하거든요. 조성호가 의과대학 시험을 쳤는데 제가 성적을 보니까 죽었다 깨도 못 들어와. 커트라인에도 못 들어가요. 그래 제가 또 정보를 가르쳐 준다고 권사님 아들 성호는 죽었다 깨도 못 들어갔는데 그 말 했다고 목사가 어떻게 넘을지 그 속에 알을 죽었다 깨도 못 들어간 거예요. 6살 동안 날도 안 한 거예요. 걔가 못 들어왔어요. 성적이. 그런데 걔가 재수 3세까지 들어왔어. 지금 벌써 의사 돼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이야, 엄마가 눈물로 키운 놈이다. 그분은 새벽기도 남겨 울어. 주여, 자식 생각하면 울고, 영감 생각하면 울고, 딸 생각하면 울고. 딸이 여러분, 시집 간다고 날 잡아놓고 다 해놨는데, 혼수품, 우리가 함이 들어오고 담임 목사님 예배 드리고 그날 밤에 파토가 났거든요. 교회 뭐 결혼식 날 다 잡아놓고 뭐 칠판에 다 적어놔놓고 식당 저 다 짜놨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도 권사님 눈도 깜짝하네. 어차피 이혼할 놈 같으면 잘 깨졌다. 그래가지고 뭐 거침없이 나가는 거예요. 눈도 깜짝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면 됐지 뭐. 그러더만 좀 있다가 또 서울대학교 나온 애하고 결혼해가지고 또 유학을 갔다 와가지고 교수가 되고 막내에 따른요 예민한 얼굴이 휘떡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런 애를 또 기도해가지고 또 이비인후과 또 의사고 뭐 언제 구석에 의사고 박사고 나오는 거예요. 순전히 그 권사님 혼자 기다려 눈물로 새벽마다 하면 울어 그냥 울어. 답답해서 울고 서러워서 울고. 그런데 그 집안을 제가 이래 보면 얼마나 집이 넘어가는 걸 사놨는데 거기에 막 부산시청이 들어오고 그때는 개판이에요 그게. 근데 영혼이 밝은지라 하나님께서 돈이 되고 복이 되게 하시니까 너무 건물 넘어가는 거 막 돈도 몇 푼 안 주고 사놨는데 거기가만 막 부산에 센터가 되고 희한한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분은 월말이 되면요 핸드백에 봉투를 이만큼 가지고 와요. 가난한 신학생 혼자 사는 독거노인 그렇게 나눠주는 거. 참 영육간의 매력이에요. 저는 그분을 제가 좋아하는 게 선교도 많이 하고 자식들 잘 키우고 그런 권사님이기도 하지만 신랑한테 잘한다 이 말이에요. 불신 신랑한테 욕 안 얻어먹으려고 깨알같이 하고 반드시 배운 밥을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존경받되 영육간에 존경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에녹이 훌륭한 것은 그저 하나님 손만 잡고 자식들 내팽개친 게 아니에요. 자식을 낳은 후에 또 하나님 손도 꼭 잡고 자식 손도 꼭 잡고 하나님 앞에도 사랑받고 기뻐함을 받고 자식들에게도 존경받고 그런 집구석에 화목하게 이런 인재가 쏟아지지요. 영육간에 자랐어요. 자식 키운다고 막 노래 찬양도 하는 거 그것도 모자르는 여자예요. 자식이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 키워봐야 어째 되는가. 오냐에서 자식 중심으로 키워보세요. 너 혼자 밥 먹고 가라. 너 그래 들어가지고 자빠져 잔다 이거. 그래 키워보세요. 시집 장가도 집안 들어갑니다. 그래 키웠으니까 그런 거예요. 반드시 집에 가서 옛날에 밥을 먹어도 아버지 먼저 갖다 드려라. 어르신들 먼저 숟가락 뜨고 숟가락 드려야지. 아무리 바빠도 반듯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자식이 우상이 되고요. 자식들 챙겨준다고 성가대도 안 하면 그 집구석은 벌쩍 나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여러분 성가대 한다고 밥을 안 하면 안 된다니까. 가슴이 좀 찌릿찌릿한 것들 안 되나? 애들이 집에 가면 라면이나 쌀만 먹고 피자 시켜가지고 반쪽짜리 말라져 있고 그러면 안 됩니다. 신경을 좀 썼어요. 찬양들이 하려면 벌써 4일 전부터 신경과 진경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찬양 연습도 해가지고 집구석도 챙겨요. 집구석도 설거지 다 해놓고 애들 밤에 와서 먹을 거 간식 과일 시리즈를 다 챙겨놔놓고 거기 잘하는 거지 뭐 말라 비틀고 먹고 아가 배탈 나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 현숙한 엄마는 에녹이 잘한 것은 하나님 손도 놓치지 않았지만 자식 손도 꼭 잡았다는 거예요. 네 번째 한 절씩 지금 봐나가는 거예요. 23절에 보세요.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이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꼭 365가 왜 나올까? 성경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란 말이 365번 나온대요. 어떤 할 일 없는 놈이 그걸 세고 아닌가 봐. 성경에 있으면 그냥 믿었어요. 왜 세우지 말고. 왜 365번 두려워 말란 말이 나오게요? 365일 놀래 자빠질 일이 많으니까 그렇지. 날마다 일마다 때마다 어려운데 이 사람은 365년을 하늘같이 향수 즐겁고 해피하고 다복하고 화목하고 행복하게 향수했다면 술을 누렸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하듯이 아동바동 살아먹은 게 아니고 365년을 편안하게 365라는 숫자가 유명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완전 수잖아요. 365일을 해마다 그런 거. 어떤 선교사님이 옛날에 초창기 때 한국 와가지고 선교 영신 예배 때 얘기를 하는데 한 해가 지나가고 한 해가 오잖아요. 어떤 년은 지나가고 새년은 오고 정년은 가고 어떤 년은 생각하면 아쉽고 어떤 년은 좀 표현이 거시기 합니다만 어떤 년은 서럽고 어떤 년은 아쉽고 365회를 살아가면 한인들 여러분 등 따시고 배들만 입고 있어요. 사람 사는 게 맨날 어려운데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움 보내. 날마다 어렵지. 일마다 때마다 힘든 일이 많지. 그런데 이 사람은 365라는 그 평생을 향수했다. 향수. 여러분 전도서 2장의 22절부터 보면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소득이 뭐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고생해도 남는 게 없다. 인생은 다 헛되고 헛되도다. 그런데 내가 한 가지 괜찮은 걸 발견했는데 그게 전도서 2장 24절에 보면 마음으로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옵니다. 그게 전도서의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염려하지도 말고 고민하지도 말고 오늘 지금 여기서 행복, 충만, 기쁨을 만끽하면서 살아갔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오늘 지금 여기서 최선을 다하고 행복하고 충만하면 내일은 내일 해가 뜨고 내일은 내일 만나가 내려오고 내일은 내일 감당할 은혜를 주십니다. 쓸데없이 내일을 염려하지 마세요. 쓸데없이 지나간 물에 목욕다시 못할 물에 떠내려간 것에 그걸 후회하고 낙급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가장 현실적으로 살아요. 오늘의 현실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스텝 바이 스텝, 데이 바이 데이, 일마다 때마다 날마다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365일이 365년이 휘떡 지나가는데 아둥바둥 턱걸이에서 살아가면 한풀이한테 살아가니까 365년 이 사람은 향수한 거예요. 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면서 축복을 엔조이하면서 축복의 유통이 되면서 그 아버지의 그 자식의 그 집구석의 그 분위기에 여러분 365년을 즐겁게 편안하게 순족하게 살아갔다 이 말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세요? 다섯 번째, 에녹의 힘이 뭐냐 이 말이에요. 에녹이 도대체 어떻게 축복을 받았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산보를 유지하면서 기뻐, 바빠, 예뻐 항상 신바람을 유지하면서 영적인 컨디션을 베스트로 유지해야 되는데 24절을 보세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오늘 말씀의 핵심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여주 동행,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에녹의 힘이 뭘까요? 여러분 에녹이 축복을 받고 에녹이 그 시대에 산채로 천국에 올라간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이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에녹이 여러분 막 큰 무슨 비법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큰 위대한 업적을 남긴 적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기록에 보면. 그냥 낳고 별게 아닌데 그 별게 아닌지 별처럼 빛나는 삶이 에녹이다 이 말이에요. 저는 오늘 에녹의 말씀을 보면서 에녹의 영적인 파워, 에녹의 이런 매력 포인트가 뭘까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매력입니다. 놓고 그냥 끄떡끄떡 365회를 살았는데 이게 여러분 사소한 데 힘이 있는 거예요. 물방울이 떨어져서 돌을 뚫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뭐를 조심해야 되는가 하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일종의 컴플렉스가 있더라고요. 제자훈련 컴플렉스. 나는 제자훈련 안 받았는데. 찬양 컴플렉스. 나는 찬양 잘 모르는데. 기도 컴플렉스. 나는 대표기도 못하는데. 괜찮아요. 대표기도 못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기도하신 장모님 진짜 기도 잘하시네요. 시원하지, 아싸라치. 김문원 목사 포동깨가 기도 딱 하시는데 그게 나는 대표기도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지. 내가 천구서 365장 뒷다쳐가지고 하나님 전말할 때 들어주세요. 그런다고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뜨든 해도요. 하나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 있지. 내가 왔는데 머리 아프걸라. 하나님 있지. 그러면 다 압니다. 밥은 먹고 사나? 맞냐? 집구석은 괜찮냐? 하나님이 또 답답해 하십니다. 그거 미사 여구를 소리하기 요청하지 않은 하나님이 다 알아듣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알아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이러면 기도가 절반 끝난 거예요. 그걸 365일을 계산한 거 천부서 드리면 가지고 28원 30점 주세요. 그래 안 해도 됩니다. 찬양 못해도 찬양대가 하는데요. 나는 장정만 목사님처럼 찬양 안 한다니까요. 장 목사님은 찬양도 잘하고 찬양할 때만 목젖이 다 돼가지고 저는 그래 안 합니다. 못 합니다. 근데 인물 하나는 어떠하잖아요. 피부가 때깔이 생각을 그래 한다 이 말이에요. 생각을. 하나님 공평하신데 뭐.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비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특수 코스를 마스터한 게 아닙니다.
오늘 성도들 중에 이게 뭔가 묘한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나는 그 내적 치유 세미나를 안 받았는데 내적 치유 세미나 받는다고 쏘아가지고 치유되는 거 아닙니다. 제자 훈련 받는다고 다 제자 될 것 같은데 교회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내가 예수 믿고 그저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평범하고 소박하게 살았다고요, 그게 힘이 있습니다. 무슨 에너지 그때 서울대학교 나왔고서요, 무슨 일산이 유치원을 나왔고서요, 호수공원을 돌아갔고서요, 그냥 먹다 자다 싸다 죽다 먹고 하나님 손잡고 아무 일도 없이 그냥 무기력하게 사는 것 같으면 이게 힘입니다. 때깔이 안 나고 먹깔이 안 나고 화려하지 않을 때도 자존심 안 상하고 열등감이 안 시달리고 강박감이 안 쫓기고 살아가는 게 그게 축복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에녹의 힘은, 에녹의 축복의 소스는 이겁니다. 비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특수한 뭐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평범 소박 아무런 표도 안 나고 그저 놓고 밥 먹고 자빠도 자고 교회 갔다 집에 왔다고 평범한 속에 진리가 있습니다. 소박한 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물이 물 탄 듯이 표도 없고 자랑할 거리도 없고 내놓을 카드도 없고 헐렁텅하기 그저 무명에 소리 없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밥 먹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힘입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삼신세께 밥 잘 먹는 게 보약이듯이, 그래서 매일 걸어서 만보만 댕겨도 그게 보약이듯이, 오늘 여러분 성도들이 쓸데없는 강박관념이 있어가지고, 목사님 저는 그 훈련 안 받았는데요. 훈련 안 받아도 됩니다. 무슨 교회가 무슨 농산훈련소인가? 교회가 무슨 서울대학교 대학원이 아닙니다. 저는 요즘 제가 그런 걸 많이 느끼는 거예요. 저는 대학생들을 가르쳐본 사람이에요. 캠퍼스 생활을 이해를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는 교육 무용론입니다. 써가지 들어보면요, 교육받으면 더 독하게 됩니다. 바탕이 예수를 믿고 내가 그냥 새벽기도 나오고 집에서 가정예배 드리고 가정생활 한 20년 하면요, 농산훈련소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논리 속도학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부모가 찢고 뽑고 싸워보세요. 얼마나 눈치가 구단이 돼가지고 어떻게 얘기하면 저 새끼를 때려잡을까 원합니다. 농산훈련소 나오는 것도 전투력이 더 빨리 하면 된다니까요. 평범한 가정생활, 평범한 신앙생활을 축복했어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는 것에 그 무명의 성도, 무명의 성도가 이 시대 믿음의 영웅들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지, 자격 있고 폼 있고 그런 사람은 유세부리고 시금방을 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소리 없이 365세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업적이나 실적보다 중요한 게 평범한 삶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소한 일상 속에서 감사와 찬양을 잃지 않는 거예요.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에서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가 뭐냐? 천천에 만만의 강수 기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하나님 손잡고 살아가는 게 베스티스트고 그게 최고의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어린 애기가 아빠 손잡고 외출하면 신나잖아요. 엄마 손만 잡으면 슈퍼마켓 물건 다 질 겁니다. 엄마 손만 잡으면 지는 부자요, 지는 행복해요, 홈그라운드예요. 우리가 주의 손을 잡고 살아가는 게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24절을 보세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있지 아니하였더라.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고 이뻐했으면 시체도 몸뚱아리를 남기는 자가 홀라당 산채로 데려가고, 너무나 사랑받은 사람.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사람이 살아가면서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 금년도 기도 제목이 뭡니까? 주의 기쁨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주님도 우리를 싸고 도는데, 에녹은 평범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냐는 물정이, 증거가, 건데기가 뚜렷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너는 어찌 그래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산채로 데려갈 만큼 남달리 사랑한, 각별히 은총받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싸고 돈 사람, 에녹의 힘, 에녹의 축복의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계속되는 생활 속에서도 소박한 가운데서도 비범하게 살아가세요.
평범한 가운데서도 스페셜하게 하나님의 사랑받고 주의 기쁨이 되고 주님 앞에 기쁨이요 열려가며 자랑스러운 존재로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축복받고 때깔나고 맛깔나고 실바람을 주지 않아서 주의 기쁨이 되고 주님도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과 교회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